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사무엘하 말씀 나누다가 어느덧 이제 마지막 장 이제 결말 부분, 아마 다음 주면 사무엘하가 다 마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은 다윗이죠. 다윗이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면서 우리에게 그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도 보면 주연 배우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연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경의 지분에 아주 이렇게 많은 분량을 다윗이 차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즐겨 사용하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구약 사람이지만 신약 성경에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 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다윗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여러분, 사람 마음에 드는 것도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노력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들었다는 것은 보통 칭찬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였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그리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셨을까? 어떤 부분, 어떤 점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함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신이신 모양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 말고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예수님 말고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다 칭함을 받은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다윗조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른 말로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은 후자에 속한 사람이었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밉보시고 의로우시대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아들이 8일 만에 죽었나요? 1일 만에 죽었나요? 우리아와 바세바 사이에 임신하였던 아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죽기 전까지 다윗이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기도가 그 시편 51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 인구조사가 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었나?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한 그런 인구조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깨닫는 것이 은혜라고 인구조사한 후에 다윗이 바로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는 거죠. 간구하였대요. 그 간구의 내용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행여나 조금이라도 사실로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할 때 처음에 그 부자의 비유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자가 한 집에 양 하나가 전부인데 그 손님 왔을 때 그 양으로 손님 대접했다니까 그런 나쁜 사람 어딨냐고. 근데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단 선지자를 향하여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줄 알았다는 것이죠. 잠언 9장 7절에서 8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진실된 충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거만한 자, 목이 곧은 자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죠. 다윗조차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왜 시험에 듭니까?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제사함의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그 돌이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 시편 51편 12절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범죄를 한 후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이게 제일 두려웠어요. 왜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이 전쟁할 때 내가 잘 싸워서 이기는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것이고 돕지 않으면 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막히면 내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서 오늘 그 다윗이 자기의 죄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자녀가 잘못하면 결국은 부모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빌면은 그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용서해 주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 말씀에 불순종한 것,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 오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피하였더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가릴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칭호를 얻게 된 건 아닐까요?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가 하지 않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나에게서 떠나갈까 봐 백성들의 말을 들음으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온 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더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1장 1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순종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래서 누가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혹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인가. 두 번째,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다윗에게 대적을 일으켜서 다윗이 석 달 동안 도망 다닐 것입니까? 세 번째는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이게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가.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선지자 갓이 와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임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왕이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닐 것인가, 아니면 사흘 동안 온 땅에 전염병이 있게 할 것인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거는 다윗이 선택하지 않았어요.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선택 못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부분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에게 이 세 가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뭘 선택하겠어요? 저 같으면 아무것도 선택 안 할래요. 다 두려운 거예요. 7년 동안의 기근 상상만 해보세요, 여러분. 1년만 어려워도 그냥. 예. 그런데 7년 동안 그렇게 어려워야 된다고, 경제적으로.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잠을 편안하게 자겠습니까? 뭐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잠을 자도 뭐 편하게 자겠습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염병으로 여기서 어느 날은 이 사람 죽고 그 다음 날은 누가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 지금 다윗 눈앞에 펼쳐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 형통함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는 일이 막힐 것이다, 고난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처음 죄가 들어왔던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죄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말아라. 왜요? 이렇게 두려운 것이 뒤에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을 판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더라. 사탄이 들어가서 그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죠. 그 결과로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마귀가 물론 믿는 자들도 표적 대상으로 삼지만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공격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친척들, 믿지 않는 이웃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아니면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런데 내가 좀 믿음 생활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근데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나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탄이 뭐 악한 모습으로 흉악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가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거 마귀의 짓 아니야? 이건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래잖아요. 영적 싸움이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다음에 성경에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항상 성령 충만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인생의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패배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승리하는 인생,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뜻을 구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다윗조차도 이것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는 배격하고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마귀를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은혜 나누고 마칠게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전염병을 내렸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 천사에게 족하다 그래요. 천사가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그런데 다윗이요, 영안이 열려서 이 천사를 보게 됩니다. 17절의 말씀 한번 보고 말씀 나눌게요.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았더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천사를 볼 수 있습니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예.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지 어찌 우리 양들, 이 양무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를 치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기적인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이타적인 사람 같습니까? 예, 다윗이 만약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백성들이야 뭐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만 손해 안 보면 되지. 백성들이야 뭐 많은데 뭐.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다윗은 공동체를 향한 그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우리가 그릇대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릇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래요. 예. 그래서 나의 그릇이 요만하면 하나님이 요만큼 주시는 거고, 나의 그릇이 이만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자기 먹고 살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너는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윗에게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이렇게 받길 원한다면 내 마음의 그릇이 먼저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그 물질의 축복 받은 걸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고 너는 그릇이 좀 크구나. 너는. 그러면 그래,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복을 허락해마. 그렇게 하시겠죠. 그럼 하나님, 나는 그냥 내 가족이나 먹고 살고 요만큼만 나는 하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내가 세워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지면, 보여지면 하나님이 그에 맞는 복을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재력가에게는 그 재력가에 맞는 그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것이고, 뭐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자에게는 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에스더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성벽 세우는 거 왕에게 이야기해서, 뭐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렇게
자리를 먼저 잡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갈 때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없어진대요. 그 다른 말로 이 세상에서 사랑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기적으로 사람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조금 더 영역을 넓히면 내 혈육, 내 핏줄, 이것만 알아, 이것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이든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할지니.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경을 넓게 넓기보다 지금 다윗은요,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와 우리 집을 멸하지 하나님, 내 백성들 이 양무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릇 하나님 되니까 주시는 복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 말씀하셨고, 형제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시대 속에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였는가? 보세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뭐 합니까? 깨닫고 기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우들과의 관계,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도 실수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거든 하나님 앞에 바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었던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 그래요.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냐, 왕에게 석 달을 도망 다닐 것이냐,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그 다음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왜 하나님께서 다윗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셨습니까?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죄라는 것은 배격하고 멀리해라. 죄는 멀리해라.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늘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이 그 양무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넓은 그릇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넓은 그릇을 소유하면 넓은 그릇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좁은 그릇 가지고 나가면 그 좁은 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넓은 그릇 하나님 앞에 갖추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하나님이 큰 것을 맡겨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이 말세에 사랑이 식어져 갈 때 선을 해가고 사랑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삶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진 그 다음 순간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은 사랑하고 악은 미워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 악으로 갚으시는데 우리가 어떤 상급을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까? 선한 상급을 심어서 선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랑을 충만하게 더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 큰 그릇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세워감으로 저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 하나님 큰 것 하나님 맡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